매일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꽁꽁 묶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머리는 여자의 형상을 가졌는데 몸은 이 새의 형상을 가진 이 바다의 여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요, 이 뱃사람들을 잡아먹거나 이 배를 난파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신인데요. 스타벅스 다들 아시죠? 우리가 마시는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의 로고가 바로 이 여신입니다. 세이렌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귀향하는 길에 이때 전쟁의 영웅이었던 이 오디세우스 앞에 세이렌이 등장합니다. 이 목소리만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남자들을 협곡에 빠뜨리는 신이니까 저쪽에 세이렌이 있는 곳이다 싶으면 그쪽은 절대 가지 않고 이 바닷길로 가는 게 이 뱃사람들의 국룰이었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뭔가 도전을 해보고 한번 싶더래요. 정말 이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지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런데 무턱대고 갔다가 죽을 확률이 거의 100% 아니 1000%니까 유혹은 받았지만 내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같이 있는 부하들은 다 귀를 막아가지고요, 그냥 어떤 소리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이 노이즈 캔슬링을 다 시키고, 자기는 귀는 열어놓고 이 몸은 움직이지 않게 돛대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이렌의 소리에 유혹되어서 자기가 막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자기의 모든 것이 막 움직여서 발버둥을 쳐도 이 돛대에 꽁꽁 묶어서 자기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실제 이 세이렌의 유혹은 정말 대단했답니다. 순식간에 이 자기의 모든 세포가 들고 일어날 만큼 엄청난 유혹이 있었고요, 노랫소리가 너무 감미로워 이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였대요. 하지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걸 풀어라, 아무리 자기가 이성을 잃어도 돛대에 꽁꽁 묶여 이렇게 있었으니 이 소리는 들었으나 거기에 가서 빠지지 않는, 또 그래서 뭔가 그런 경험과 그런 이김이 있었다라는 스토리인데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재연이라는 작가가, 이 기독교 작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불능의 상대가 될 만큼 우리도 감정이 요동치면 나는 오디세우스를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몸을 꽁꽁 묶어라. 무엇보다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만큼 타인을 향한 비판과 비난, 자기 의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그 쓴소리가 내 안에서 터져나가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내 감정을 묶는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외친다. 나는 지금 묶여 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묶여 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만 살 것이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그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이 내면에 드글거리는 더러움을 경계하면서 십자가에 모든 걸 묶으라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의 갈등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 본문은 전결법과 그리고 음식물 금기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정결법에서는 이 죽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진 사람, 그리고 종기 같은 전염병, 피부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옷이나 가구, 그리고 집에 있는 곰팡이와 접촉하고 또 고름이 생기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사람을 다 더러운 사람 취급합니다. 즉,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언뜻 보면 강박 또는 결백증 환자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생각보다 꽤 유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식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나중에 중세 수도사들은 물론 우리가 자주 가던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래서 며칠씩 금식을 권했었거든요. 왜? 이 뱃속에 비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커지니까. 이는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훈련을 했던 건 굉장히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영적인 겸손을 기르기 위함이었었고요. 예수원 같은 데 가면 침묵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 거기서 하는 이 침묵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민감함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계신 종교인들의 정결법, 이들이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을 피하려는 동기 그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어쩜 이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일생일대의 데이트 또는 회사에 명운이 걸린 어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으면 씻고 양치하고 머리 세팅하고 내 나름의 가장 괜찮은 옷을 입습니다. 왜? 잘 보이고 싶으니까. 최소한 그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싶으니까. 마찬가지 정결법이 그렇습니다. 불결한 것을 없애고 고약한 냄새를 지워야 한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고 부정한 무리들하고는 식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결법의 취지는 거룩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전에 깨끗하게 나가고 싶은 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동기는 인정하세요. 거룩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동기는 오케이, 나도 인정, 생각이 같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부정한 이유, 그 사람이 더러운 이유에 대해선 종교인들과 생각이 다르십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즉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 부정한 이유는 이 마음이 더러워서 부정한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오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예전에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한테 너무 인상적인 설교를 하나 들었대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친구들,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 친구들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이 설교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정말 짧게 했대요. 그냥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자기는 굳이 이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가 너무 쉬운 거죠. 왜? 자기는 기도를 짧게 하면 되니까.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면 되니까 기도가 자기는 너무 쉬웠답니다. 근데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날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날을 말씀하시더래요. 알아. 나는 다 알아. 그런데 너는 내 마음 아니?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순간 이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그때부터 기도의 자세를 바꿨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랜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조금 더 구별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려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열망,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묶으십시오. 내 안에 끌어오르는 온갖 것들이 쏟아지기 전에, 누군가를 향해 내 모든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십자가에 여러분의 감정도 꽁꽁 묶으십시오. 무엇보다 나의 죄성, 나의 날카로운 말과 타인을 향해 어떤 뭔가를 누르고 싶은 여러 가지 가시 같은 것들이 이 안에서 맴돌고 있다. 그리고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끌어오른다 싶으면 농담이라도 우스갯소리라도 은연중에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십자가에 묶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마음, 형식을 넘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온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